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을 성경에서 찾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기쁨과 평안, 그것을 받고 누리는 점, 그것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받고 누린다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따라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추락한 원인을 뽑는다면 가장 큰 원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과 태도, 그들에게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들은 주목해서 보지 않았고, 교회를 본받으려고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러한 경향은 심화돼서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만나볼 수 없다, 또는 온전히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기뻐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0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런 이 순간이 있었음을 신약성경은 증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하시면서 감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보통의 기쁨과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표기로 두 가지 정도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기쁨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 이름이죠. 그것도 보통의 기쁨, 그냥 일상적인 세상에 속한 기쁨, 뭔가 기대했던 거, 노력했던 것이 성취될 때 기뻐하고, 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떤 것들이 성취될 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런 기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그 기쁨은 쓰인 단어가 다릅니다.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좀 낯선 단어입니다. 아갈리아오, 그 기억하시기 어느 정도 좋은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가리, 좀 상스러운 말인 것 같지만은 아가리아오. 신약 성경에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쁨이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이 아갈리아오로 기뻐하라는 명령이 몇 군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8절에 아갈리아오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크게 기뻐하라, 뭐 기뻐하라도 아니고 기뻐하는 도다라고 서술형으로 쓰여 있어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8절에 그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너에게 임할 최고의 복, 혼의 구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이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명령문이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반드시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모든 성도가 받고 누리고 있다면 교회의 사정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기가 성도들에게서 너무 어렵습니다. 항상 그러한 기쁨을 갖고 기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배 드리는 순간이라도, 또는 기도하는 순간이라도, 또는 말씀을 선포하거나 뭐 간증하는 순간이라도 그 기쁨과 평안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인가요? 너에게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것을 받고 누리는 분들은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체험해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언어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적어도 성령을 마시고 있다면 세상에 없는 평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없다면 성령을 마시지 않는 확실한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누려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이루고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저 사람 기쁨과 평안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위상은, 교회를 향한 그들의 시각은, 태도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겠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이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주신 기쁨과 평화를 못 누릴까? 그것은 성령을 마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못 마실까 하는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가장 큰 원인은 가짜 간증이 많아서 정말 그 엉뚱한 것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고, 정말 허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한 그런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가짜 간증이
이 교회를 이 모양으로 한 것에 대한 아주 그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체험이나 능력이나 증거가 아니고 가짜가 증거라는 겁니다. 근래에 간증이 참 교회 강단에서 또는 집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증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갖다 간증하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짜 간증이 너무 많았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다.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거죠. 지옥도 체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갔다 온 지옥, 정말 본물 터지듯이 그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고 또 영상으로도 유튜브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정말 어떤 간증보다도, 어떤 설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접촉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증거들, 그런 어떤 이 조회수라든지 거기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좋아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그런데 간증은요,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태반 이상이 가짜 간증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제공해준, 그것을 준 그자의 그 속임수에, 의도한 바에 따르는 겁니다. 아주 성도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사건입니다. 왜 가짜라고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는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허물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가짜이고,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거에 반하고 있으니까 가짜입니다. 이 가짜 간증을 판별하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이 있다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는다, 또 성경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진짜 간증은요,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어떠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교회가 건강하게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덕을 끼쳐야 합니다. 그게 안 나타난다면 가짜죠. 우리나라에 많은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또 이단의 두목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받은 능력, 자기가 갔다 온 천국, 지옥, 이런 걸 간증해 가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수요의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게 뭡니까? 건강한 교회에 해악을 끼쳤지 않습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목표하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흠을, 그러니까 막 교회를 허물었죠. 회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간증이 어찌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 간증이죠. 또 그러한 간증들 내용을 보면은요, 성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데 천국 어디를 보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적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교회가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곧 쌍수의 하늘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입니까? 눈으로 안 보이죠.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구나.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도하고 있구나를 아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게 간증이죠. 그게 진짜 간증이죠. 그런데 천국 갔다 왔다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천국에서 어딜 갔다 왔다는 것인가? 좋습니다. 문자적으로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이해한다면 죽은 다음에 성도들은 낙원에 가서 쉽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 장소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강도가 가 있는 낙원이죠. 거기 가서 우리는 쉬고 있을 겁니다. 거길 갔다 왔다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거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보고 왔다든지 그게 구별이 돼서 천국의 체험을 간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성경과는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 기록으로 적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새 예루살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부합하다면, 성경적이라면 진짜입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도 지옥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실족한 자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의 장소, 그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금 지옥에 갔다 왔다면 거짓말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과거에 믿지 않은 아주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벌받아서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의 최 밑바닥에 가 있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최종 심판받는 때는요, 거기가 아니에요. 이제 불못에 갑니다.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또 심판받으러 나옵니다. 그런 그 창작된 가짜 간증들 정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간증을 분별하는, 검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기준이라면 제일 먼저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간증하는 사람 속에 나타나 있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 감동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것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간증을 했다라면 정말 그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 같은,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신다고 약속한 그 평안, 그것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과 평화, 이겁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같이 본문으로 채택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간증입니다. 이분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뭔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은 건
이 사람이 말로 참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 가히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걸 들었다. 본인이 들었는데 제3자가 한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비유법이죠.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가 그 셋째 하늘을 갔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생명체가, 자기의 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이 간증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던 것, 그것을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에서 오신 것, 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그 하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특별하게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구나 하는 걸 우리는 확인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받죠. 그리고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가서 참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것이 뭔가라는 것은 그분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창세기 2장 24절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가장 큰 미스테리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때 가서 그것을 셋째 하늘에서 들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으뜸가는 가장 큰 비밀이라고 선언한 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유일하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잘 못 봅니다. 간증은 이렇게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간증을 접해서 우리가 판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간증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또 사도들이 명령하고 있는 그 기쁨, 그 평안을 우리는 그 간증자로부터 확인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보입니다. 베드로사르가 그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세상에 없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받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정말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명령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 기쁨을, 그것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는데 완성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를 마쳤고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해라. 얼마나 성경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경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그리고 검증시켜줍니까? 제가 개인적인 이와 관련한 간증을 할까 합니다. 제 간증이 22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세례 받기 전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어디론가 이끌려 갔습니다. 환상 속에서 어디론가 갔는데 그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다 몰려와서 나를 안아줬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저를 포옹해 준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은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뭔가? 아, 이게 교회인 거구나. 교회의 지체들이 이렇게 같아지는 거구나 하는 걸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그때 받은 기쁨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었고 세상에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분수가 솟구쳐 오르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실 때 받은 그 기쁨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분수가 솟구쳐 오르는 기쁨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수가 솟구치듯 솟아오르는 이 안에서 그 기쁨이 바로 아갈리아오입니다. 제가 22년 전에 받았던 그 기쁨,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아는 분을 통해서 이번에 이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겁니다. 평안,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 평안, 그것도 누렸습니다. 그 평안은 폭포가 쏟아지듯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쉼 없이 그냥 쫙 내려와요. 제 몸 안으로. 제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느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것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제 몸 밖에서 그러한 것들을 받았는데 제가 다시 내 몸으로 돌아왔을 때 똑같은 걸 몸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죠. 제가 꾸며낸 내용이 아니고 제가 받은 모든 이러한 것들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됨과 이 평화가 하나인 것을,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교회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의 기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증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내용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부합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 성경과 다른 걸 간증한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태반이 가짜입니다. 그냥 간증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간증 말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됐습니다. 참, 우리 손주가 그냥 실력이 아슬아슬했는데 서울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요? 다른 성도들의 아이들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똑같은 그 신령한 분량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건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간증 속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분수가 안에서 솟구치도 올라오는 기쁨과 폭포에서 쉼없이 내려오는 평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나온 간증인가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짜 이 세상의 임금이 주는 사탄 마귀죠. 마귀가 주는,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주는 간증에 속아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